옆 사람과 축복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고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직의 사람입니다. 많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 삽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가 복음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응답은 종교인이 구하는 응답과는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응답은 문제 당하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전에 먼저 응답받는 미리 응답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미리 받은 응답은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 확인된 응답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응답의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미리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받은 응답은 전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미리 말씀으로 받고 현장에서 확인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지속 응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서는 한 지역을 살리는 완벽한 전도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세 사건, 루디아와 그 집안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과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종이 그 귀신에서 놓여서 구원함을 받는 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각각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큰 지역을 놓고 보면은 이 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다 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하는 것을 미리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만나는 응답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응답은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인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입니다. 어디에나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를 찾는 응답입니다. 자주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빌립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예비된 자였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도 예비된 자였습니다. 매를 맞고 들어간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도 역시 예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루디아는 문밖 강가에 앉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그냥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성경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가 안 하고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실천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친히 말씀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복음을 따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루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도 전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후에는 너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래 교회 다닌 거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말씀 받은 그날 그 즉시로 말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는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자기와 자기의 집을 무엇에 써야 할지를 알았던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처음부터 헌신하고 계속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교회가 선교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도왔다는 겁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 집은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디에나 예비된 자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만나는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시달립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남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일을 점쳐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 가진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귀신 들려가지고 자유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가진 사람 여러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남 점쳐주고 남에게 시달립니다. 처참한 인생입니다. 이 여종은 빌립보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 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들으려면 나는 계속해라 이럴 것 같아요. 누가 날 그리 안 해주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괴로웠다 그랬어요. 왜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왜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사단이 먼저 알고는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부추기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여러 날 있다가 돌아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즉시 귀신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힘없습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힘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흑암 뭐 이런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세력은 꺾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주와 재앙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과 나를 시달리게 하고 눌리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이 여종은 그 즉시로 귀신에게 해방받았습니다. 괴로움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이 여종은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정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온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의 정인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인으로 이 여종을 세운 겁니다. 예비해 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의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치료 잘 받으면서 그 육신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 나의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약이 나를 치료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다 이야기했어요. 약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많으면 30% 정도예요. 거의 20% 정도예요. 나머지는 음식이 한 20, 30%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이 있으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려도 성경에 있잖아요. 18년 동안 해결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방해하는데도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 병 치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나에게 준 축복 다 놔두고 그냥 오직 약으로, 오직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이름이 모든 흑암을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보의 유력한 자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역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전체를 살리고자 예배해 놓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입니다. 엘리트지요.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에 가장 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무슨 지키는데 밤중에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원고를 쓰고 생각하다가 포항에 지진 날 때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자다가 흔들리는데 침대 위에 내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될 텐데 붕 떴다가 붕 떨어지더라니까. 일어났는데 이거 뭘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큰 지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채워놨던 착고가 풀어져 버리니까 당장 생각이를 이제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쫓겨나고 죽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세상에 이런 재수가 어디 있겠어요. 풀려나고 도망칠 수 있는데 안 가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요. 뭔지 알았던 거예요. 역시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다른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못 깨닫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뭐 구원받을 게 뭐 있어? 그래서 농담합니다. 왜 구원이냐, 10원 주지 뭐 이러면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정말 망할 사람은요, 자기가 누가 봐도 망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다 망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진짜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이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나 이렇게 돈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뭐 행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은 아는 겁니다. 자기의 낭패의 순간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근본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될 자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작정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뿐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집안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신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아이가 멸망시키도록 지금도 속이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를 꺾으신 참왕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주시는 참 선지자십니다. 인생 문제가 여기에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살아가면서는요, 내게 임한 구원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이 걸려도 사고가 나도 남이 말하는 허탈하고 허무한 일이 생겨도 자꾸만 내 구원이 확인이 됩니다. 나도 몰랐던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막 낭패를 치든지 그냥 뭐 술에 빠져가지고 막 자살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왠지 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요. 적각받은 구원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질병이 걸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장에 집안 전체에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적각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사는 집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나오는 세 사람,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빌립보 간수장, 신분 직업 다 다르지만은 빌립보를 살리고 마게도냐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이런 자를 구석구석에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자를 예배해 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좀 살게 되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다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든 불법 체류라도 오든 일하러 막 옵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돼요. 등록해 놓은 사람만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포항에만 83개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4개국 5개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없고 결혼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팔려가고 저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었지만 사방이 흩어져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어디에나 있다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리 교회 끌고 오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배해 놓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 렘넌트들은 그 남자 여자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니까 안 구해도 있어요. 굳이 하려면 진짜로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배해 놓은 사람. 얼굴도 묻지 말아요. 학교 어디 졸업했냐? 그런 것도 묻지 말아요. 돈을 얼마 가지냐? 그런 거 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면 돈 없는 자는 돈 있게 만드시고 못생긴 사람은 고치게 만드시고 문제 없어요. 그래도 원판이 좋아야지 자식들이 그 자식 고쳐주면 돼요. 뭐 그런 거에 매지 말. 제발 처녀 총각들은 그런 걸 기준 삼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 없이는 세상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나에게 주옵소서. 그 사람 찾게 없어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입니다. 다음으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시스템입니다. 전도 제자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 제자 시스템. 이걸 응답으로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게도냐 전체를 두고 한 지역을 완전하게 복음화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예비된 자 세 사람을 한 팀으로 묶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전도 제자로 세워서 원리스로 사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도 제자 시스템입니다. 복음운동을 지속할 24할 제자로 루디아를 세우시고 루디아의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 지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간수장은 루디아로 하여금 지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이라는 신분과 위치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마음껏 하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누아투에 보십시오.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과 함께 와서 렘넌트를 키우고,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성경적인 복음장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누아투의 인구가 뭐 1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다 했어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대로요, 이 대통령하고 총리가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가봤다. 내가 그 훈련 받았다. 당신들은 여기 와서 몇십 년 동안 뭐 했나? 이 사람들은 틀림이 없다.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올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남태평양 14개국에 내년에 집회가 됐어요. 유목사님 메신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앞에 서리라더니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루디아를 하여금 든든한 배경이 돼서 복음 사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다가 영적인 걸 모르고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려서 점쳐든 여자를 다 알잖아요. 이 여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기만 해도 정인입니다. 완벽한 팀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설계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내 혼자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 시스템, 한 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곳에, 내 전문 분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더하여 주시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구하라는 걸 안 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립니다. 성공, 병 낫는 거, 뭐 돈 버는 거,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구하지 말라. 내가 있어야 될 걸 먼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내 기도의 첫 번째로 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도하세요. 전도 시스템.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 이 장사하는 이걸 통해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못하면 내 대신 누가 메신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붙여달라고. 내가 메시지를 못하면요, 복음운동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붙여달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모아주고 이 사람 와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할 사람 한 사람 붙여,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만 해도 한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을 붙였어요. 권사님 계속 호흡하고 메시지 나누고 같이 기도해라. 내가 우리 젊은 사모님을 내가 붙였어요. 당신은 매일 언약 안에서 응답받은 증거, 또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거 매일 하나씩 보내줘라. 지금 몇 주 했거든요. 당장 증거 일어나요. 오늘 또 모여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미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혼자 따로 놀 생각하지 마요. 하와도 혼자 놀다가 사단에게 잡혔어요. 다윗도 혼자 거닐다가
이상한 여자 옷 벗고 모임 가는데 걸려들었어요. 다른 여자도 혼자 놀지 마세요. 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분야에 각 지역에 팀이 돼서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가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 은혜에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 응답은 진짜 응답입니다. 자, 내가 예비된 자를 만나고 전도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거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항상 있으면은, 이 응답이 먼저이면은 다른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모든 응답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응답부터 먼저 받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기도되어지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자, 다릅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안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먼저 되고 근심이 먼저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응답 이전에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고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찾은 기도하는 곳에 한 분 간 게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계속 갔습니다. 가다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한 게 기도입니다.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 게 기도였습니다. 계속하며 지속하며 집중하는 것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며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역했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선동해가지고 매를 때렸습니다. 몸이 터져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받아야 할 응답 중에 응답의 맨 문제가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응답, 기도하는 응답, 기도되어지는 응답, 집중하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그 기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어떤 복보다도 복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먼저 아시고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이 되어 있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게 뭘 안 주려고 도망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간에서 뺏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되어 있을 때도 제일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제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받는 복은 기도하는 복입니다. 기도복. 기도가 몸에 배이면, 그래서 저절로 기도되는 체질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CVDIP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138,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막 교회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뭐 열심히 봉사도 못해도 여러분과 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속에 내가 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게 시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찾느냐 못 찾느냐가 따라서 미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는 믿어요.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못 잡은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일사 오로지 기도가 됩니다. 언약 안에 비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24 하는 겁니다. 그게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꿈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꿈이 되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할 때 대부분 뭐냐면은 그냥 일이 힘들어가지고 저 집에 들어가면은 막 집구석에 애 새끼들 있고 막 문제 많고 막 하기 싫어. 막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24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도가 되는 거. 그게 24예요. 그럼 여러분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젊게 삽니다. 꿈이 없으면 현실에 묶입니다. 현실에 묶이면요 돈 많다고 현실이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미지가 놉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25 영혼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 세계 237 살리는 정인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25 영혼 237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게 CVDIP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작품 중에 작품이 뭐겠습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이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이후에 이 바울팀은 빌립보에 이 세 사람의 팀이 됐죠. 17장에는 야손 팀이 생기죠. 18장에는 브리스가 부부 팀이 생겨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데 갑니다. 계속 이 전도 제자 시스템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다음 주간에 치유사회 훈련 받으러 가는 중직자들은 내 하나 메시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정의대로 세웠다. 그럼 갈 때부터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한 팀. 그 속에 내가 있고 이걸 지속하고 24 할 수 있는 제자 이걸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우리의 발은 현실에 두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눈과 꿈은 높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내 꿈마저 낮은 곳에 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전도 제자 시스템 말이 어려워요. 시스템이 뭐야? 뭐 어려워. 그래서 자꾸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왜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인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쉬운 말로 말하면 재밌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재미있어지고 막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 그런데 남들은 나는 그 속에 있는데 남들은 나를 다르게 이야기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 모르니까 아이고 뭐 그래 얼굴이 좋아졌어요. 젊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네요. 누리고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남이 그리 말한다니까요. 자, 그 축복 속으로 모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개인이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게 내 개인 시스템입니다. 그것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장에는 뭡니까? 이 팀이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팀을 통해서 빌립보를 변화시키고 마게도냐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살아서 내게 성취되는 응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미리 응답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 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